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에 내려가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서 넘겨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한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손앞과 성지 말만함을 잡매 7절 함께 합니다.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곡점에서 피어나는 이 거룩한 순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사기라는 아주 거대한 영적 격변기 또 내지는 전환점의 문을 열게 됩니다. 참 우리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전환점을 갖게 되지요.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또 직업이 변한다든지 어떠한 사업이 변하고 우리의 생업이 변한다든지 또 건강에 또 위기를 찾아온다든지 또 가정의 대소사 및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같은 그런 인생의 거대한 변곡점을 우리는 종종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 변곡점 앞에서 우리는 깊은 두려움과 막막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 사사기 1장 1절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거대한 두려움의 전환점 내지 변곡점 앞에서 성경은 그들의 마음을 또 그들의 상태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십시오. 서두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자, 출애굽과 광야를 지나 가나안 정복 승리로 이끌었던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도 역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모세가 죽었을 때에는 여호수아라는 준비된 후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는 준비된 후계자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묶어 줄 절대적인 지도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지하던 지도자도 세상을 떠났고 또 눈앞에는 뭐가 보입니까? 강력한 가나안 족속과 철병거가 덕하니 버티고 있지요. 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수해야 할 사명들이 아직도 남아 있지요. 그래서 그들이 앞을 내려다 볼 때에는 바로 그들의 미래는 두려움과
불안과 짙은 안개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깨달아지는 것은 이러한 인생의 변곡점에는 내 삶을 이끌어주는 인간적 의식처가 사라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바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력한 지도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그도 여전히 늙고 세상을 떠나요.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은 영원히 늙지도 아니하시고 변함이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사망이 막혀 있는 위기의 변화의 순간, 또 이러한 내 인생에 정말 바뀌어지는 그런 변곡점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표로 삼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인생의 변곡점에서 바로 우리는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러한 전환점, 변곡점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정치는 정치대로 혼란스럽지요. 경제는 경제대로 혼란스럽지요. 요즘은 양쪽이 서로 갈등하고 부딪혀서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은 아주 무서운, 아주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영적 변곡점 시대의 전환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요, 환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순종의 원리로 이러한 사사기에 그 피어나는 그 영적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혼돈의 시대에서도 어떻게 그들이 이겨내며 그 시대를 바로 살았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영적인 원리 세 가지를 우리는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내 삶의 변곡점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진다면 거기에는 실천하는 기도의 순종으로 그들은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아멘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합독 하겠습니다. 1절을 함께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사람들 모아놓고 아이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도자 다시 뽑을까? 이렇게 회의를 연 것이 아닙니다. 무기를 점검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그들이 지도자가 죽을 때에 가장 그들이 먼저 할 일이 뭐였느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 이 질문에는 참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하나님마저도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가 제일 먼저 누구한테 묻습니까? 사람에게 달려가서 묻습니까? 아니면 인공지능 AI에 검색을 하거나 인터넷에 검색을 하며 묻습니까?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가 가장 물어야 할 때에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헤어진 벼랑과 곰팡이 난 떡을 들고 기브온 사람들이 한번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속아서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왜 실패했느냐, 이 사실에 결정적인 단 한 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큰 소리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익숙한 경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언젠가는 분명하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 9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잃은 큰 변곡점 앞에 있는 사사기 1장의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그들은 두려운 현실 앞에서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고개를 떨구며 숙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냐? 우리는 여호수아 9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면 안 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가면 우리는 또 실패해.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룩한 첫걸음을 내딛는 바로 말씀이 사사기 1장의 변곡점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얼마나 속고 속이는 기본의 떡이 있는 줄 몰라요. 우리가 그러한 기본의 떡을 만날 때 내가 내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명확해 보이고 내 경험과 상식으로는 굳이 묻지 않아도 답이 나와 있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경험이 있는데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 꼭 하나님께 물으면서 정말 귀찮게 정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기도해야 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명철과 경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릴 결정은 언젠가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걸림돌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기브온의 속임수에 넘어갔던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찾아온 거대한 변곡점, 변화의 전환점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 어떤 중요한 결정보다 먼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진행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속도보다도 정말 바른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최첨단 AI나 검색창에 답을 찾기 전에 먼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길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결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때요,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면 물을수록 내 머리가 선명해져요. 여러분, 복잡할 때에 사람들에게 묻거나 어떤 무엇에 물을 때마다 내 마음의 복잡은 더 복잡하지만,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우리 학교 제자가 챗 GPT 한 달에 30만 원짜리를 쓰고 있어서 정말 그 30만 원짜리 챗 GPT 인공지능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양실까지 와서 우리 학생의 아이디를 이게 연동을 시켜가지고 제가 좀 끝날 때까지 좀 쓰자 해가지고 한번 써본 적이 한번 있는데, 와, 이게 웬일입니까?
상담도 다 되대요. 상담뿐입니까? 프로그램도 다 짜주세요. 프로그램만 다 짜줍니까? 못한 것이 없더라고요. 와, 그거 참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에 의지할 때마다 나의 노력은 없어져. 여러분, 밤낮 설교 준비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끙끙거리며 설교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에 의지하게 되면은요, 내 시간이 이제 남아 도는 거예요. 다 해주는데요. 인공지능이 다 해줘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까지 해봤어요. 설교 표절의 문제가 나오지 않게끔 정확하게 해줘. 챗 GPT가요, 기가 막히게 해줘요. 이 부분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고 이 부분은 어느 설교집에 나왔다라는 것을 참고 목록까지 정확하게 빼줘요. 여러분, 이것만 의지하고 나면 나 매우 편하겠네. 그런데 이런 것에 자꾸 익숙해지고 이런 것에 의지하게 되면 사람은 게을러집니다. 그 게으름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 죽어요. 사람은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내가 묻고 거기에 적응되면 내 영적인 문제는 다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아무리 인공지능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내 자신 스스로 기도하고 내 자신 스스로 찾고 내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살아요. 안 그러면 내 영이 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내 인생의 중요한 어떠한 위치에 있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내 생각은 선명해지고 내 생각은 맑아지고 내 머리는 맑아지고 내 마음은 평안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경험을 비우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기도야말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거룩한 순종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사사기 본문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찾았느냐? 남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으로 그 전환점, 변곡점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답을 주셔요. 그 명확한 답이 뭘까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선두주자로 어느 지파를 세우셨습니까? 유다 지파를 지명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유다는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가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여기서 넘겨주었다라는 말은 바로 히브리어 시제로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도 아니에요. 뭡니까?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아직 싸우지 않았어요. 가나안 족속은 아직도 눈앞에 시퍼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미 승리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절을 이어서 보면 유다 지파가 한 가지 아주 아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리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시므온 지파에게 찾아가서 동맹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여호수아 19장 1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경계 안에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아주 돕기 쉬운 위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만을 100%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동역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혼자 가니까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좀 무서운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여자분들이 친한 친구가 어떤 친구가 물어보면 딱 보면은요, 이걸 딱 보면 저 여성분들은 친한 친구 사이다라는 걸 안돼요. 그게 뭔지 알까요? 화장실 같이 가자. 그러면 친한 친구래요. 왜? 아마 화장실 가는 것이 저녁에 무서운갑죠? 근데 우리 남자들은 화장실 같이 가자 말 안 해요. 근데 친한 친구들은요, 우리 여성들은 화장실 같이 가자고 하면 저 두 분은 친한 사이구나,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지금 유다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100%의 믿음과 신뢰로 나가는 게 아니라 두려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동맹을 맺고 지기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러한 유다에게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함께 하셔요. 그래서 유다에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에 넘겨주셨고, 오늘 성경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은요, 배석에서 몇 명을 죽이는 대승리를 거두었대요? 10,000명을 죽이는 대승리를 거두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100% 완전하지 못해서 친구야 같이 가자, 옆 사람을 향해서 같이 가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나마 하나님께 순종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벌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은 먼저 강물을 갈라주지 않았어요. 지륵 같은 강물이 넘실거리는 상황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이 요단물을 밟고 들어가야 비로소 강물이 멈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이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두려움과 여전히 혼돈의 의심이 내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첫발을 내디뎠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이 강물이 갈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앞에 놓여져 있는 시퍼런 강물조차까지도 산더미리 같은 파도 같은 정말 그 엄청난 큰 바다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건너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 아닙니다. 완료형입니다. 미래형도 아닙니다.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눈앞의 두려움을 넘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첫 발을 내딛는 사명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명의 결단으로 이 혼돈된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우리의 인생의 변곡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에서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출발했다. 자, 유다 지파는 베색에서 그 지역의 잔인한 왕이었던 아도니 베색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이러면 엄지발가락이 잘리면 칼이나 활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잘리면 어떻게 칼을 잡고 활을 이렇게 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잘리면 제대로 이렇게 서 있다든지 달릴 수가 없어요, 제대로. 즉 군사로서 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평생 노예처럼 굴복시키는 아주 잔인한 고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행위는 당시 고대 군동의 이방 왕들이 행하던 아주 극악무도한 바로 악습이었답니다. 이때 아도니 베색이 고백하는 7절의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7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왕 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심은 대로 거두신다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방 왕이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 베석은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죄의 대가를 받았다고 그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심각하게 영적으로 짚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지파는 왜 아도니 베석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20장 18절을 우리 한번 놓치지 말고 함께 합독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그들이, 이 신명기 20장 18절을 보면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진멸하라 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가증한 일과 악습을 본받아 하나님께 범죄할까 하노라. 그런데 유다 지파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의 잔인한 종복 방습과 문화, 즉 악습, 그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사기를 관통하는 어두운 서막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나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가나안 문화의 악습이 이스라엘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의 방법이 편해하니까 그 방법대로 나가면 서서히 그것이 내 삶에 스며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딱 한 번의 예배만 드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일 오후 예배도 필요하고 수요일 밤 예배도 필요하고 때로는 새벽 기도도 필요하답니다. 편한 대로 가지 마십시오. 편한 대로 갈 때 그 순간부터 세상의 악습은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에 적응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시작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이렇게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외적인 승리가 눈앞에 보일지라도 그들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잃어버리면 그것은 영적인 패배의 전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의 사울 왕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가장 기름진 양과 소는 남겨두었어요. 하나님은 다 없애라고 했거든요. 세상의 진리의 계산과 세상의 진리의 사울 왕은 타협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외형적으로 눈으로 봤었을 때에는 사울 왕은 분명한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러나 대승을 거두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순간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여 얻어지는 외적인 승리는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패배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4장의 아브람을 보십시오.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아브람이 4개국 연합국을 무찌르고 돌아왔었을 때에 소돔 왕이 바로 아브람에게 엄청난 전리품을 가져가라고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당연한 것이었어요. 다 가지고 가도 됐어요. 그게 권리였어요. 그러나 아브람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 실 한 오르락이나 들 매끈 한 가덕도 내가 가지지 어찌한다 아니하리라. 실 한 오르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세상의 방식이나 소돔의 제물로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그 말을 안 듣고 싶다는 거예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앗아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가나안의 잔인한 악습을 흉내내었지만은 아브람은 세상의 방식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람을 축복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편히 보이고 세상에 아무리 힘이 강해 보여도 세상의 방식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21세기에 2026년에 겪는 세상의 더 격동기 변곡점 이 전환점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정말 어디를 봐도 안전함이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변하는, 완곡해지는, 바뀌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믿음의 성도로서 나타내는 승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